아, 사도행전 강해가 거의 3주 만인가요? 제가 오늘 제가 받은 말씀 카드를 교우들하고 나누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4년도는 사도행전대로 우리 교회가 갈 것이라 이걸 좀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잘 내주시 올해는 내주진 않지 않을까. 그래야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함께 나눕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설교를 다 기억을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기억이 날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조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었고 지혜가 충만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고를 쳐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 사역자들이 자꾸 사고를 치잖아요. 사고를 쳐요.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신기하죠. 성령 충만한데 왜 그럴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때 하고 빠질 때 빠지고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 이게 지혜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이 공동체 생활할 땐 지혜가 충만해야 돼. 일꾼이 지혜가 없으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받는 사람도 생겨나기도 시작하고 서로 이제 담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이 마귀가 참 좋아할 일이에요. 자기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지혜 충만한 결과 열매가 뭐냐면,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무조건 칭찬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성령 사역자들은 다 칭찬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역자들 자칭 충만하다고 하신 그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뉴스에 등장하고. 그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 마지막 열매가, 그래서 함께하는 무리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예,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들려줄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를 무시하거나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믿음의 레벨이 좀 낮다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높다 그래서 뭐 특별 대우하지도 않아요. 다 똑같이 지금 대하고 있어요. 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하는지 스데반 집사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시기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데반과 그래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을 그들이 사람의 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자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등등의 모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체포가 되어지죠.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스데반이 공회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모습은 아주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접해온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변론의 기회를, 사람 죽일 때 죽이더라도 변론의 기회는 주거든요. 변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바로 스데반의 변론이자,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니까 설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아주 죽음 직전이에요. 아니, 몇 시간 뒤도 아니에요. 몇 분 뒤면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단 몇 분, 또는 그 몇십 분의 시간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시점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떠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돼보는 거예요. 몇 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시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스데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했다라고 호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몇 분 뒤에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아주 침착하고 담대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며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이 스데반. 이 스데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삶의 최후를 맞이하는 시간까지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스데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 스데반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는 전체가 지금 16절까지 읽었지만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이라고 부릅니다. 부형, 아버지와 이 형님 같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부형하니까 부형이잖아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대상은 다 누구예요? 나한테 돌 던질 사람들. 그림을 좀 그려봐요. 나한테 지금 돌 던지고 나를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공손하게. 공순하게 아닙니다. 공손하게, 공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절대 교만하게 무시하면서 저 나쁜 놈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세예요. 뭘 조금 알게 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그러셨다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 조금만 뭐만 알면 뭐 그냥 세상 천지 뭐 나만 아는 것처럼 뭐 그냥 막 다 사람 무시해 가면서,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근데 이 스데반은 부형들이요. 저는 오늘 이 부형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은 저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저기는 부형이라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상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어서 저 부형이란 단어가 아주 다 간단한 단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 저 단어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못할걸요? 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이 보배거든요. 이 보배를 전하더라도 어떻게 전해요? 공손하게, 겸손하게, 사랑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분란이 일어날까요? 무시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무시하니까. 부모가 지금 내 말을 무시해.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는 이 자식들이 이것 봐라,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또 무시당한다 생각.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다른 집 남편들은 안 그러더구만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어줘? 계속 이 싸움이. 거기 공손함, 겸손함, 사랑함 없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공손함, 겸손함, 사랑함 이것이 빠진 채 무엇을 한다고 하면 다툼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공손함, 겸손함, 이 사랑함이 뭐냐면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 주시겠어요? 이 왜 예배드리라고 하겠어요?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겨내기 바라고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길 바라고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지 주일날 이 아침에 잠 못 자게 하려고 예배드리라고 하시겠어요? 또 아니면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지금 예배드리라고 하시겠어요? 말씀 들으라고 하겠어요? 졸려 죽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그것도 일반 우리 성도들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원수 같은 사람들, 멀쩡한 죄도 짓지 않은 나를 모함을 씌워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뒤엔 그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지만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와 그냥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남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 인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탤런트였죠. 배우였던 이선균 씨. 저 참 좋아했었는데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도 목소리 좋은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봉글레 파스타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죄송해요. 제 얼굴이 너무 심각하시길래 그때 우리의 반응은 죽었네. 아유 안 됐다. 그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내 가족이 지금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족이. 그 슬픔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라기보다 그냥 구약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집약을 시켜놓은 그중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난 2주 동안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타이밍을 하나님 맞추시는지. 그래서 이걸 다음 주로 하고 제 말씀 카드를 할까 했는데 그냥 이걸 해야 되겠어요. 지금 창세기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이어서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우리는 2주 동안 읽어서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용들이 결코 낯설어요?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 않아요.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낯설죠. 계속 낯설게 사십시오. 읽으신 분들은 낯설지가 않아요. 진리야 낯설지. 낯설어. 꺼져 해.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살피는 대신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토요 기도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이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훈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떠나가라의 교훈이. 떠나가라.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떠나와 가. 어쩜 저렇게 지혜롭게 했냐?
3절을 안 지우고 저렇게 했구나. 너무 잘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설교하다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휴, 자, 이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떠나와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만 합니다. 떠나야 그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더 좋은 것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축복과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들을 마음껏 받고 풀고 누릴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을 거예요. 상상의 그림을 그리면서 큰 꿈을 가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정말 이 말씀 줬더니 상상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까지 신방 가보니까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 넘버원이에요. 여러분 그 상상의 그림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목사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 집어넣어서 막 해가지고 아무 잘 쓸모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을 거라고. 근데 그냥 그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거든요. 옥토거든요. 자꾸 이상해. 뭐 이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집어넣는 건 끝나고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지혜롭게 살아봐요. 굳이 이 시간에 왜? 뭐 때문에? 그럼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그 집에 가서 성경책 보고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도 안 들어. 자기 생각만 막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아유 은혜가 없어서. 지만 은혜 없지. 다 은혜 많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게 하는 시간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읽으라면 읽기만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래도 생각이 많고, 읽으라고 해도 아유 나는 지금 바쁜데 피곤한데 생각이 집어넣어서 못 읽고, 들으라고 했는데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못 듣고, 지키라고 했더니 생각이 많아서 순종도 못하고. 아이고. 그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맨날 고타령인 거예요. 자기 수준을 그 자기 한계를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처럼 듣든지 말든지 전하면 될 일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꿈이 이루어질까요? 지금보다 자꾸 좋아져야 꿈이 이루어지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현상 유지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현상 유지만 하면 현상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서 일어나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포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끊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에서 떠나가라고요. 떠나가라고요. 옆 사람을 축복해서 떠나갑시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떠나 보냅시다. 지금 충성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난 잘하고 있어. 그것도 착각입니다.
평생 우리는 배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알면 또 얼마나 안다고 배움을 그칩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배울 겁니다.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은퇴하고도 저는 배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건 기껏해야 발목 정도 찼을까? 다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충성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떠나세요. 2시간으로 가세요. 3시간으로 가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떠나가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50% 정도 힘쓰고 있다면 이제 90%, 100%를 향해서 떠나가야만 합니다. 떠나야지, 열심히 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만 품고 있다면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꿈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부름 받을 거예요.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사도행전 강해는 부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작년 하반기서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순종해보고자 하는 믿음도 생기세요? 그러니 부흥을 향해서 떠나가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됨을 믿습니다. 해답을 찾아서 부흥을 막는 족쇄를 끊어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돼. 위치가 안 좋아. 지역이 안 좋아. 오래된 구식 건물이잖아. 좀 좁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아빠도 안 변할 것이고 엄마도 안 변할 것이고 그리고 저놈의 새끼도 우리 아들도 딸도 안 변할 것이고 저거 언제 인간 되려는지 이런 생각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아빠보다 크고 하나님이 엄마보다 크고 하나님이 자녀들보다 크고 하나님이 크십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겸손하게 순종하면 부모도 바뀔 것이고 자녀도 바뀔 것이고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역도 따지지 아니하고 장소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5만 교회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흥을 막는 족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화율이 좀 낮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보다 전도 대상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열심히 하면 더 큰 부흥도 이룰 수 있죠. 보세요, 이 벌써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라 교회가 힘을 못 써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한테 쩔쩔 매는 분이실까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흥만 품지 말고 그 부흥을 향해서 한 발짝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을 저는 받기를 소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극과 물질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가난의 족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향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물러가고 복이 내게 올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난은 물러가고 복이 내게 올지어다. 가난은 물러가고 복이 내게 올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찾으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그 족쇄를 끊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부터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주신다니까 조는 분들이 참 이게 방해가 무지하게 많은 건데, 그래서 인사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다 보여요. 어쩐 여기 다 밤새고 왔죠. 그죠? 밤을 새고 왔어. 옆 사람, 자 잠깐만, 옆 사람 어깨도 주물러 주고 서로 주물러 주고. 정관사님이 히타를 꺼주세요, 아예. 자, 고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을 누가 못하냐면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못해요. 왜? 지 생각이 많아서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이 예배 여러분이 무언가로도 방해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 교회는 가르쳐 줬잖아요. 떠나 보내세요. 꺼져 하시든지. 꺼져. 다 같이 외쳐볼까요? 꺼져. 네. 꺼져. 아니 일주일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데, 다른 시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라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 한 시간을 못 견뎌. 꺼져. 이 한 시간마저도 내 생각으로 막 가득하고. 잘했어. 잘했어. 역시 넌 시온의 대로를 걸을 아이야.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떠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가 벌써 75세예요. 그 나이에 떠나기가 쉬울까요? 어때요? 한 사업 30년, 40년 했는데 그만두고 다른 사업 할 수 있을까요? 농사 한 30년 동안 농사만 지었는데 그만두고 다른 일 도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떤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땀 흘려서 전문가가 되어졌는데 전공 뿌리치고 다른 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 위해서 떠난다고 할 때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의사로 만드신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러니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일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레벨이 좀 높으신 우리 박순열 권사님에게 어느 날 김수환 집사를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제가 진지하게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왜냐면 그날 말씀 나누는 말씀이 그 뭐가 있어서. 그래서 막 진지하게 정말 심각하게. 왜냐면 저희가 가면 내 딸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박순열, 저 믿음 좋으신 저 박순열 권사님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요? 제가 죄송해요. 그런 말로 거짓을 말할 사람으로는 생각을 안 하셔서.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못해요. 못 떠나요. 안 돼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다 죄송해요, 아이들 말로 뽀록이 나는 거예요. 믿음 있네 그러지만 사실은 다 내 믿음이 딱 거기까지구나. 그 이상은 내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교회 되는데 왜 내가 딱 그 자리에 멈춰져 있고 더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거기까지가 믿음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으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벗는 거예요, 신발을. 왜? 그 신발을 벗으면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못 벗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못 벗는 분은 왜 못 벗냐면 단 한 가지예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다 내 생각이 더 세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서 신발을 못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신발 벗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못 벗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는 위에 있지는 않구나. 틀림없는 해석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4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기만 했습니다. 갈 바도 알지 못했어요. 떠나니까 무작정 떠났어요. 떠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부을 향해 떠나면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가난을 박차고 복을 향해 떠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나타남에서 떠나면 부지런함을 주실 것이고 질병에서 떠나면 건강을 주십니다. 기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떠나면 여러 가지 다 해주십니다. 50%에서 떠나면 100% 주십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그들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가로막는 걸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래요. 당시 이 요단강은 시기적으로 물이 막 넘쳐 흐르는 때였어요. 가문 때가 아니고 넘쳐 흐르는 때였습니다. 그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그 흐르던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여리고 앞까지 무사히 아주 건강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떠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해서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물에 담가해서 담궜더니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자 갔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어졌습니다.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면 된다. 그 뒤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놀라운 복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어떤 명령이든 계산하지 말고 떠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떠나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꼭 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부평 우리교회를 살릴 것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게 할 거야. 그래서 살리고야 말 거야. 제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저한테는 목숨 걸고 제가 기대를 갖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기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강해를 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 아들이 태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삭의 탄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임신 가능성 제로, 0%입니다. 90세에 아이 낳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는 봤잖아요. 사라가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는 종이었어요. 비록 누명일지라도 큰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전과자입니다. 죄수입니다. 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쁘면 안 된다고 단정,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것 같아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계산일 뿐입니다. 환경으로 따진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라나 요셉, 더 나쁜 환경이 또 있을까요? 요셉의 환경도 사라 못지않게 나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셉의 나이 17살 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하셨기에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먼저는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십니다. 천방지축, 말괄량이, 야생마 그대로 쓰지 않으세요. 종노릇하고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비두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아주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니까 13년 걸렸거든요. 갖추게 되니까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동시에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을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환난이 끝난 뒤에도, 성공한 후에도 계속 함께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옆 사람 이 말씀으로 축복합시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해 줘 보세요. 옆 사람에게. 시작.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되세요? 살아갈 길이 걱정이고 자녀 양육하는 것이 걱정이 되나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문제로 걱정하며 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나 정태호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지금 똑똑해지셨어요. 그죠? 네. 다시 우리 나 정태호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나 정태호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가정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가정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교회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교회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목사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염려를 좀 다 내쫓아 버리라고요. 꺼져 하고. 혹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속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심은 총리가 되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총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7년 동안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저장을 해놨다가 7년의 흉년 기간에 그 저장한 양식을 풀어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풀어놓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고 자꾸 풀어놔야지. 자꾸 매듭지고 묶고 감싸고 잘못된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야곱 가족 전체가 기근에서 살 수가 있게 되어졌고 자기 동족이 나아가 애굽의 온 백성과 주변 온 세계 백성들까지 그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하던 이 하나님의 계획도 야곱 가족의 애굽 정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그토록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러면 자, 적용을 잘해야죠. 지금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어려움을 나에게 지금 줄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제일 먼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쉽사리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진 않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 밑바닥의 삶을 살지는 않겠죠. 그 가운데서도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기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주변에.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그 노예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 감옥에 끌려갔어. 누명 쓰고 저 지하 감옥에. 근데 그 죄수를 보면서 간수들이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요셉이 해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도 요셉보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불평하잖아요. 그럼 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못 이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현장 실습 체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니, 이렇게 한탄하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향해 떠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모두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모두 다 결국엔 죽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보시면 야곱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야곱의 삶이 참 파란만장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져서 평생 계속되어졌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 4명의 아내를 거느린 관계로 늘 불화가 아주 심했던 가정,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또 다시 만나게 되어졌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막 계속이에요. 딸도 강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야곱에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적인 삶일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고통과 역경의 삶일지라도 죽음은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과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몽땅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까요? 우리에게도 곧 이 말은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죽음은, 성도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곳,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곳입니다.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왜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나를 위해 아들까지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도 이제 곧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실 미련 두고 살지 않거든요.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세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잠깐 10초 줄게요. 진짜 지민이는 떠올리네. 앞에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지민이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박 목사님 이렇게 부르겠지. 그렇죠? 지민이 정말 진짜 떠올리고 있네. 가장 좋은 때, 그때의 행복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행복한 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버지께 물었어요.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궁금한지 안 궁금한지, 근데 저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궁금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께 내가 묻잖아요. 아버지 대답해 주시잖아요. 대답해 주실 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나를 3층 전에 데려가시든가. 근데 데려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정말 대답, 우리 아버지는 개그맨 같으세요. 박지민 목사님 같으세요. 꼭.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몰라 너. 우리의 개념, 우리의 사고로 지금 천국이 우리가 그냥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대략 그렇겠다. 아니요. 아버지가 설명을 해줘도 정 목사 몰라. 왜냐하면 우리 개념에 들어있지 않은 모습인가 봐요. 제가 해석이 좀 빠른데, 내가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는 건 뭐냐면 개념. 여러분 제가 칠례를 설명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왜? 칠례를 모르니까. 제가 요번에 간 단양 설명해주면 알겠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것이고, 제가 단양 얘기하면 또 우리 박성문 성도님 또 이제 뭐 또 한 30분 정도는 더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다녀오셨으니까. 근데 단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줘도, 정목사마저도 지금 성경에 관통한 저도 설명을 해줘도 몰라. 그 설명 안 해주셔요. 모르니까, 모를 것이니까. 여러분 훨씬, 아니 이 단어도 좀 부족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행복을 느꼈던 그 순간과는 아예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기쁨만 가득해요. 평강만 넘쳐요. 사랑만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스테반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의 그런 자세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